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되어지는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종말론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본문 가운데 계속되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징조와 종말에 대한 표적, 그리고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된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말과 심판과 마지막 때에 대한 언약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환경이 어려울수록 많은 종말론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 종말론은 종교적인 폭력과 억압과 때로는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다 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1992년 10월 28일 휴거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한국의 대일대 사건 속에 얼마나 잘못된 종말론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체험해 봤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종말론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로 돌아와서 15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종말론도 구약 성경에 기초되어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었고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도 기본으로 기초로 약속으로 삼아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종말론은 어떠해야 합니까? 성경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종말론이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70일에나 이러한 메시지들은 사실 우리가 현대적인 신학적인 여러 논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많은 어려운 성경 해석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언약과 약속을 분명히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또 많은 분들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정말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가? 다니엘서를 비롯한 많은 예언서들, 구약의 스가랴와 같은 또 예언서들, 하나님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해 놓은 이러한 메시지들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또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는 선에서 종말론을 증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에는 이렇게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17절로부터 22절까지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종말의 때는 대단히 견디기 어렵고 또 그 누구도 맞이해서는 정말 어려운, 맞이해서는 이 땅에서 그 종말의 때를 면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말합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계시록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재앙이 있을 때마다 인류 전체 3분의 1씩 죽음을 당하거나 고통의 시간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환란과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종말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억압하시고 우리를 벌 주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기록된 대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이 종말의 때와 마지막 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는 대단한 심판과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케 되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여정과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요, 생명의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그 메시지는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기록된 대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징조를 보아 그 때가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기만 하면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이 종말의 때와 마지막 때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가 점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지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27절에 기록된 대로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어느 순간이 되면 주님의 재림과 때를 우리는 경험하고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경륜과 날마다 깨어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대하고 환영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이 마지막 때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깨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